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는가 의아해 하면서 백부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확인이 왜 필요한가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지냈는데 그 가운데서 깨어났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분명코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죽음과 관계하면서 나타난 바로 당시에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어요. 자, 그날은 준비일이라. 그 준비일이 어느 준비일이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안식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이면 52주 안식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겹치는 시작이 되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식일은 가벼운 안식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땅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더군다나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지는 안식일이, 이 거룩한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저 죄인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이 땅이 더럽혀집니다. 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저 좀 빨리 죽여야 되겠습니다. 다리를 꺾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분명 그 신명기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번 안식일은 유월절과 겹치는 대단한 큰 안식일이야. 그런데 저렇게 부정하게 죽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그거 어떡하겠어?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신명기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저 사람들 저렇게 놔두면 이 거룩한 땅이 더럽게 되어지니까 저 사람들을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라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자기들이 거룩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하던 사람인 것들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겠다고요.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죄인 세 사람, 예수님을 포함해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리를 꺾어서라도 다 빨리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안식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규율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바로 시체를 나무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더 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돌을 드는 일들에 있어서 동참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고요.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 주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 말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 보면 권사님들이 소리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어느 주간에는 장로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어느 주간에는 집사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다 불렀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목사님 들어보시라고. 장로님들이 이래갖고 교회가 되냐고.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틀리진 않아.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아니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주일날 소리가 크냐고. 흔히 권사들이 돼가지고 막 그래요. 그 말도 맞아. 어느 주간에 집사님들을 불렀어요. 집사님들 아니 주일마다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아니 생각을 해보고 중직을 맡았으면 장로님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얘기하는 거리 말이 맞아. 어느 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불러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목사님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목사님이 선언했대요.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고. 여러분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본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막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어요. 그런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사실과 현실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군병들의 눈에 보니까 죽었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에 응하심이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예언의 응함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야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걸 못 찾으니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군인이 다리는 안 꺾었지만 한번 보자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만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모든 것을 내놓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제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내놓으셨잖아요. 자신의 피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그래서 우리가 잔을 나누었잖아요. 이미 다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죽은 목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내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가 어떠한 공동체인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물과 피를 흘려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임하라고 요청하는 교회들 안 가고 내가 이렇게 선교 중심적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애 둘 데리고 개척을 했나. 너무 힘든 거예요.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이 분명코 허락을 해서 하셨으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개척을 하는 순간 그날부터 선교를 했어요. 원리적으로. 지금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네 수로 나눠라. 나눠서 4분의 1은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또 4분의 1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고, 4분의 1은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4분의 1 운영비로 쓰고,
그런 나눔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졌어요. 근데 뭐 집안 식구들끼리밖에 없는데 무슨 헌금이 나요? 10,000원이 나와도 나누는 거예요. 2,500원 성교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도 생활비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거 나눠서 해온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했으면은 그래서 성도들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선교하면 선교비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분들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 안 보내주시더라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어느 날 집사님이 헌신을 해서 바닥을 잘 꾸며놨는데 그해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그냥 다 물이 발목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한정화 권사님 아들 서성봉 집사님 같이 양수기 얻어다가 다 물 퍼내고 그거 앉아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비가 오려면 미리 말씀해 주셔서 바닥을 정리 안 하든지 이거는 다 해놨더니 물이 차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지하실 교회도 교인들이 안 오는 교회도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제가 목회 역사 속에서 처음 제가 눈물을 흘릴 때에 뭐 눈물을 한두 번 흘린 건 아닌데 피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쫙 나오는데 붉은 눈물이에요. 붉은 눈물. 이 교회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고 그 뒤로부터 저는 지나가면서 지하실 교회도 피값으로 사셨고 2층 교회도 피값으로 사시고 지어진 교회도 피값으로 사셨고 다 피값으로 사셨고 교회는 함부로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보면 우리 교회는 제가 웃으면서 교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는 한 명이 모이지 않는 교회도 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주님이 죽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죽으신 목숨으로 또 다 내놓았는데 뭐 교회 건축이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다 알고 계시라고. 지금 지었다고 다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리 함이라.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절이 아니래요. 기절이 아니에요. 근데 36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또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찌른 것임을 당한 것을 바라볼 자들이 있다는 것이 예언되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이든 아니면 죽으시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장에 찔린 것들을 볼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것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임의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수치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출애굽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이 구속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장래에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겨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2일 후에, 언제? 십자가의 사건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요.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왔다.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33kg 정도가 되어져요. 이것은 손으로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겨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포켓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놓을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수레에 싣고 오든지 두 사람이 메고 오든지 해야 될 많은 양들이에요.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든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든지 이제는 숨김이 없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까지 물과 피를 흘리는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움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희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헌신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왜 내 것을 내놓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온 몸을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와닿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자꾸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희생과 헌신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분이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고 한다면은 내 것도 드리는 게 당연하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까지는 감춘 신앙이었는데 이전에는 드러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공동묘지에다가 시신을 버리는 것이 당시의 통상리였어요. 왜? 죄인인데 누가 장례를 치러줘요? 그 죄인의 가족들조차도 나타나질 않는다니까. 왜? 죄인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가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공적이었어요. 정상적인 장례가 치러져요. 절차에 따라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안치가 되어져서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부활 때까지의 침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들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3일 후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3일간의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조바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조용히 묵상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 말씀에 보면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 쏟으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정결함이 있고, 그 쏟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오히려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자 그들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 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47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요. 주님이 나무에 달릴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해가 밝은 빛을 잃을 때 내가 어디 있었고,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주님 그 무덤 속에 나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그 곁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캄보디아 전대식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의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받았어요. 1박 2일 동안 수련을 한다고 영상 보냈는데 박수치고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를 집중 강의를 하면서 영적으로 쇄신을 하겠다. 사진을 보니까 장학생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방과학교 선생님들 보통 한 25명 정도 되잖아요. 25에서 30명 정도 모아놓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는 도대체 어디 있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저렇게 열정을 다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냐? 그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겠다고 1박 2일 동안 모여서 할 때 너는 어디 있냐? 저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간식비라도 보내야 되겠다. 너는 도대체 어디 있냐? 그들이 은혜를 받는 현장 속에서 너도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은 사역 보고예요. 늘 하던 보고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지금 집회하고 1박 2일 동안 밥해 먹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역 보고잖아요. 사역 보고인데 그 사역 보고를 받는 입장 속에서 너는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전철웅 선교사님을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서서히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빌란 속에서 최초의 목사를 만들어내고 저렇게 교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니 이제 빌라온 선교 역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최초의 선교사님이 전철웅 선교사님 아닙니까? 자료를 잘 정리해서 빌라온 선교에 대한 역사관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자.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봤을 때 우리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어떤 과정들, 그리고 초창기에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졌던 그러한 선교의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나눠야 되겠다.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던 흔적들, 이번 5월 5일 날 우리 로셀이 있는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인천에 이제 원데이 소풍을 피크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코스 가운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발 디딘 그 탑의 앞에 가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 흔적이 있어야 되죠. 흔적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심에 있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끊임없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감추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렇지만 이제는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역사 속에 늘 곁에 있고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